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을 기울여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은같이 범사에 형통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6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번째로 하신 이 십자가상의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너무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 그 말씀입니다. 스폴전은 말하기를 이제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 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정말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높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깊고 그 밑을 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유교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임종이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공자님께서 임종할 때 계로가 죽은 이후의 세계를 물었습니다. 미지생이거늘 지살이요.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럴 때 사람들이 나보고 생이지지라고 하는데, 나면서 알고 배우지 않아도 안다고 하지만은 나는 학이지지야. 배워서 알았어. 배워서 도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를 깨달는 것은 그 주역, 유명한 중국의 고전중 최고봉을 이루는 그 주역을 위편이 3절이 되도록 읽다가 깨달았는데, 내가 좀 더 산다면 주역을 좀 더 탐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큰 산이 무너지려면은, 대산이 무너지려면 소리가 없이 무너지겠는가? 큰 집이 넘어지면 대들보가 부러지겠는데 소리가 없이 부러지겠는가? 군자가 죽는데 어찌 말이 없겠는가? 그렇게 하셔서 그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얼마 있다가 임종하는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사후가 가외라. 죽은 후회가 두렵군. 그렇게 했어요. 이런 대성인 중에 한 분이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했고, 당신은 생이지지라 그랬고, 여기서 석가모니 선생이 하신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면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시고 목마르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것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신앙의 큰 대들보를 세우는 것처럼 믿음이 세워지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이런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한 두 가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임종하시면서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 다 이뤘다는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오신 그 예언을 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성취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그것은 로마 군인들이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할 것을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가까이는 500년 전에 선지자들로 통해서 수없이 예언을 해왔어요. 그 예언의 모든 예수님이 33세까지의 생애가 그 예언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숨지는 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도 목마르다고 하시는 그 말씀도 예언 속에서 말씀이 되어졌다 이깁니다. 그 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런 진행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느냐? 지난주일 말씀했지만은 그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다른 길은 없고 그런 길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됐다 이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하나님이 그를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음이라. 그 담당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 아니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돼가지고 원근법식으로 예언을 해왔다 이겁니다. 오실 때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예언하시기를 처녀의 몸, 아버지가 없는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을 주전 72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그 씨는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겠다. 이 땅 위에 많은 인류가 있고 족속이 있지만은 그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 혈통으로 오겠다는 예언을 받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오겠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오겠다는 것을 5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가
기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이사야가 했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대로 예수님이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7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음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겠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왔고, 그리고 미움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이는 거룩한 시인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왔으며, 또 죽을 때에 십자가에 달릴 때 나무에 달려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행악자들과 악한 자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심지어 무덤도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겠다고 예언이 되었고, 입고 있는 옷까지도 제비를 뽑아 나누어지겠다고 시편 22편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옷 한 벌 입고 계시는 옷까지 제비를 뽑혀서 나누임을 받는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예언 가운데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가까이는 500년 전에 예언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겠다고 예언하셨다. 그런데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이 행하셔서 그 율법아래에 나시고 모든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데 마지막 임종에 한 예언이 남아있는 게 시편 69편 12절 목마르다. 그것도 예언 속에 있습니다. 목마르다 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게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그 예언 목마르다 그 말씀하시고 이제 성경대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다 이루신 근본 그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상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예언을 받으시고 예언대로 진행을 하셨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제일 근심되는 죄와 죽음의 짐이 여러분 어깨에서 확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체험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을, 그를 상하게 하시고 그를 고난을 받게 하신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철저히 유대 종교가들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저희들이 조작해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를 죽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심지어 목마르다 하는 것까지도 마지막으로 그 예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그를 상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겠다고 하는 예언 속에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배우는 것도 아니고 생이지지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좀 더 살았으면 주역을 이기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언을 이루어 드리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큰 희망과 그리고 영생의 축복과 죄 사유의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속죄의 완결성.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속죄,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었어야 돼요. 속죄가 무엇이냐? 라틴어에서 나오는 네메레라는 말은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거듭, 다시. 에메레, 물건을 사는 것, 다시 산다는 뜻이죠. 구속이라는 성경,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그 구속이라는 말은 그것은 다시 산다. 데려 산다. 전당 잡히거나 양도되었던 것을 다시금 돈을 주고 되물려 받는 것을 속전한다. 속전 혹은 그 사는 돈을 속전이라 그런다. 성경은 그 말을 사용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 받아시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죄에 팔렸으면 얼마만큼 깊이 팔려 있나? 그거는 도저히 설명 못하지요. 그러나 예화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 가운데 자주 들은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드문 이 천재예요. 머리가 좋은 분인데.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서구사회는 법학해가지고 판사, 검사 되는 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강분대 에르푸르트 대학에, 법대, 그 당시 유명한 대학, 서울대학 같은 대학에 법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학을 마치고 친구하고 당나귀를 타고 나란히 가다가 친구가 조금 앞서 가는 것 더니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일고 번개 내성 천동 소리가 듣기더니 벽락이 떨어지는, 그게 벼락이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데 공교롭게도 자기 친구가 맞아서 죽었는 게, 친구가 맞아서 죽는 걸 보고 말기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응급기리 한다는 말이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구라파의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문의 부흥에 불을 붙이는 길입니다. 한 사람의 참 깨달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불교로 말하면 암자에 들어앉아가지고 수도를 했는 겁니다. 죽음이 왜 왔나? 이 죽음에 대한 쇼크입니다. 죽음이 왜 왔나? 성경을 읽어보니 죽음은 죄값이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은, 죄를 생각 안 하면은 죽음에서 놓이지 않겠나. 이 성경의 법칙이 있겠나. 그래서 암자에 들어있어도 죄송합니다. 절에 들어앉아가 있고 저 인간 세계에서 등지고 한적한 절에 암자에 있으면 죄가 안 옵니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암자에 들어앉아도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강패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루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돼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해도 자꾸 죄가 나오는 때문에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내리쳤어요. 내리쳐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그 동료 신부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미멀미가지고 또 깨우쳐 놓으면 또 가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를 쳐가지고 자기 몸을 내리쳤어요. 그러면 또 기절했네. 5번, 6번 기절하고 깨우쳐 놓으면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죄가 안 나가는 게, 그만큼 인간은 죄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자기 하는 말이
손을 씻으면 씻을수록 점점 더러워지는 것 같고, 죄를 안 질렀고 금식하고 채찍을 내리치고 쳐도 지옥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만큼 인간은 죄에 팔려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천당이라면, 이거 뭐 꼭 예수 믿어야 뭐 구원 받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의 길이 있겠지요. 한번 살아봐라. 되는가? 한번 해봐라. 착해지는가? 중심으로 사람이 착해질 수 있나? 뭔데? 그만큼 사람은 깊이 죄악이 팔려 있는 게. 손을 씻으면 씻을수록 점점 더러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죄를 안 질렀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죄는 점점 생각나고 지옥의 문이 보인다고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철저히 우리가 죄에 팔려 있는 게.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 너희 아버지는 마귀요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래. 예. 그렇게 철저히 인간은 죄와 죽음과 저주에 팔리고 간혹 보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인간을 무엇으로 구속하느냐? 뭐 어떻게 그걸 전당포에 잡혀 있는 거 도로 찾아와 있는데 도저히 돈이 없어 못 찾는 사람 뭐 떠내려 가듯이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이 죄악에서 노임을 받아가지고 속량할 수 있나? 속전을 줄 수 있나? 시편 49편 6절에서 9절까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 못할 것이니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속전할 수 있나? 천만에 못한다 하는 게. 인간의 영혼이 너무 귀하고 인간의 죄가 너무 인간은 깊이 물들어 있어서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더라. 그래서 그게 인간을 구속하는 한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십자가다. 십자가의 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구속된 것은 다 같이 받합시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아멘. 이 사실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부릅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힘들다 내 기도 소리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골고다의 골 날 그러므로 구원받는데 예수의 피 위에 다른 것을 보탤 필요가 없는 인간 구원에 대한 완성적인 완성적인 이와 같은 구속의 값을 지불한 것으로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타락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온 천하로도 안 되는 거
다 지불하셨다는 선언이 옳시다. 여기에 다른 거 보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데 부족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따위 소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하셨으므로 완성된 것이지 그게 가감할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가 순간적으로 물러가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기쁨과 축복을 얻게 되어 있는데 뭐 할례를 받아야 돼. 여기에 다른 거 첨가할 수 없다. 그게 갈라디아서 가르치는 말. 요새 안식교 신자 여러분 가정 이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해요. 꼭 믿는 사람 집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 믿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 믿어가 안 된다. 그 사람들 하는 말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합니다.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바울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말씀 골로새서 말씀하기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에게든지 편론을 받지 말라. 이거는 장래오는 그림자다 그랬다. 안식일 토요일날 지켜 구원받는다 하는 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 가지고 그게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플러스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서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2단이라 그럽니다. 안식교를 2단위로 취급하는 게. 여러분도 이 말 듣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루터라는 분,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막 술이 먹고 싶어서 못 살겠다 하니까 과거에 세례 받기 전에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술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러니 루터가 하면 한 잔 마시라 그랬어요. 한 잔 마시라. 술 한 잔 먹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 오해하지 마. 집에 또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잘 믿으면 안 말. 예. 어떤 분이 나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담배를 피우면 구원 못 받습니까? No.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고 담배 안 피운다고 구원에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를 끊는 게 좋지 건강에도 좋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플러스는 아니라 하는 길. 담배를 끊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조건은 아니라 그거는 성도의 경건 생활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하는 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 조건을 붙이면 안 돼. 일생 동안 주의를 잘 못 지켰어도 또 올보든 교회 안 나오고 싶거든. 일생 동안 주의를 잘 못 지켰어도 죽을 임종 때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완결성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완결성, 완전성. 그러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아이고 술을 한 잔 먹어요. 그래 한 잔 마시라 그래. 그래 마시면 구원 못 받으면 no! 천만에 술 한 잔 마셨다고 구원받고 못 받는 그 조건이 없다 그래. no conditional.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총에 대한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셨다. 다 완결하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참 잘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피우지. 참 잘 믿는 분은 술 안 먹지. 잘 믿는 분은 바람을 안 피우지. 그러나 담배 한번 피웠다고 술 먹었다고 구원 못 받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너무 그는 빈약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No.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이미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의 경건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은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 생활에 술도 띄고 담배도 띄고 바람도 재우고 그렇게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이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설교가 지금 이 카세트로 나간 때문에 천주교 또 신부가 전화할까 싶어 걱정입니다만 이 천주교는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믿어도 그것으로서는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하다 하는 길. 쉽게 말하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예수 믿고 나서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이깁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서 지은 죄는 심판이 따른다. 그 심판은 두 가지. 일시적인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심판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게. 영원한 심판은 뭔가 하면 연옥에 간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천당과 지옥 중간 타협을 중간 또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천당에 보내려고 하니 거룩지 못해서 못 보내겠고 세례는 받았는데 말이에요. 천당에 보내려고 하니까 거룩지 못해서 못 가고요. 지옥에 보내려고 하니 지옥 보낼 만한 죄가 없어가지고 못 보낸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대구에서 출신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모 분 계시잖아. 그분이 뭔가 하면 이 얘기 공수상에 이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연옥에만 가도 좋겠다 그래. 연옥에만 가도 좋겠다. 그 천주교 사상을 말하는 게. 성경에는 천당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강도라도 회개하는 순간에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갈 수 있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절대로 그렇게 강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연옥이 없어요. 성경 연옥 사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어감 속에 그 깊이가 그게 있는 줄을 성령으로 깨닫고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천주교가 잘못한 거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인덜젠스 속죄부입니다. 속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가 있는 아버지도 천당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재미난 말로 속죄부의 돈이 속죄부 통에다가 땡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솟구쳐 천당으로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이야, 그거는 마귀의 신학이라고 해서 마귀의 신학. 그런 수가 어떻게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천당 다 가겠다. 가난뱅이는 말까 다 지옥 다 가겠다. 기독교가 무슨 자본주의가? 구원에도 무슨 자본주의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요. 속자에 내건 속죄금을 속전을 낼 만한 동전 땡동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다 이루었도다.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홍보연 부자라도 돈으로서 인간은 구속할 수 없다고 시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일러주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철저한 구속의 완결성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족스럽게 이루은 것이 죄를 위한 오직 유일한 공의의 만족이고 그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최종적이기 때문에 신자의 어느 죄에 대해서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에서라도 형별적 개연성은 결단코 남겨두지 않는다. 다만 신자가 이 땅 위에서 세례받고 은혜받은 이후에 죄사함 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며
훈련이며 그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니라. 받아주세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니라. 할렐루야. 온전케 한다는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한 제물로 순간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과 모든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죄가 순간적으로 도말되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셨나니라.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죄가 남아있어가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사 용서받은 거룩이 용서받은 자의 거룩 용서받은 자의 죄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사 영광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로 여기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다른 거 가감하면 안 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의 조건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조건이 되고 인간이 인들젠스 속죄물을 사야 지옥 간 사람도 천당 가고 절대 그래.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그 의를 힘입어 의없이 그 앞에 설 줄을 믿습니다. 절대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를 누리시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위대한 평강, 사유의 평강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한 그 선물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스폴저는 우리 마음, 우리 몸에 호흡이 있는 한 그리스도를 섬기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말할 수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를 섬기자. 우리의 마지막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섬기자. 가능하다면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날 때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켜 있으므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선한 생활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생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축복은 임종할 때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복이 온다는 겁니다. 얼드만이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의 예화집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무디는 별세하면서 말하기를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리는구나. 요한 안드레는 불수레가 왔으니 나는 올라타겠구나. 요한 웨슬레는 가장 좋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심이라. 오 영광스럽군. 요한 락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요한 라이드는 이것이 죽음인가? 왜? 사는 것보다 더 좋군. 루터는 우리의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오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하는도다. 주님이여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주 안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죽음에 대한 죽음도 왔을 때 오 영광스럽군. 이것이 죽음인가? 불수레가 왔군. 오 영광스럽도다 하고 죽어갈 수 있는 임종의 축복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 속에 그 깊이 있는 진리가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여, 오늘 이 귀한 진리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힘으로도 못하고 속전으로도 안 되고 재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영혼이 너무 귀해서, 인간의 영혼이 너무 죄가 깊어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구속을 받지 못할 걸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는 이 큰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립니다.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